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존귀한 은혜를 잊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시기에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베푸신 그 놀랍고 크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 힘차게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26절 한 절만 합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본문으로 재활용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 자원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환경 오염, 또 자원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럼 재활용을 한다는 게 뭐냐? 바로 쓸모없는 것에 쓸모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진 것들이죠. 근데 그 버려진 것들을 쓸모 있게 만들어서 다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잘 활용만 하면 고물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활용 전문가십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점점 일회용 세상처럼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실용주의에만 부각돼서 인간의 존재 자체도 어떤 이례적인 그러한 정말 아까요. 성품의 존재가 아니라 상품의 존재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 참 안타깝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인생에 왜 고난이 없겠어요? 인생에 고난과 역경, 시련의 시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점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들에게 바로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알기만 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유일한 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 그 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아집, 이런 자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그 앞에 무너지고 우리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 땅에 물론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 이 인간을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어찌 보면 컴퓨터 우리가 리셋할 때가 있죠. 어떤 고장이라고 그러면 다시 완전히 새롭게 리셋을 하는데, 그렇게 이 지구도 우주도 다시 시작하셔도 하나님 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역사였어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생한다, born again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재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 그 인간이 이제 타락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서 재활용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력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한 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선한 일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쓸모없는 고물과 같은 영혼에게 쓸모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세상은 철저히 사람의 쓸모를 물질, 학력, 배경, 갖고 있는 재능 이러한 것으로 쓸모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와 능력 가운데 누구를 쓰시고자 할 때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니 부르시려면 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부르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나 이 비행기 뭐 이런 기계 같은 것이 발명되기 전에 석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땅에서 검은 게 솟구쳐 나와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쓸모를 이제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한 일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 된 거예요. 재활용하신 거예요. 쓰시려고 재활용하셨겠죠. 아니 쓰지도 않을 거 뭐하러 재활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용당해라.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것, 쓰임받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오늘 이 하루가 그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인생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활용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쓸모,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맡겨진 일터, 또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